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왠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마치 서툰 학생이 어려운 숙제 앞에 선 것처럼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넘어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후회, 그리고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나는 또 실수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후회로 얼룩진 어제의 당신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며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렴. 그리고 언제든 무엇이든 확신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엉망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곳에서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힘을 주며 모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확신하며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중 누구도 목사님, 상담이 좀 필요해요. 제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강력하게 해서 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게 가끔은 어색하게 느껴져요. 과연 누가 듣고 있기는 한 걸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마치 서툰 춤사위처럼 엉망진창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지만 나는 유롭지 않은 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유롭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당신은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즉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 저 그냥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마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 앞에 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에게는 언제든 나에게 올 수 있는 통행증이 있단다. 제 아들 녀석은 집에 들어올 때면 아빠,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차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외칩니다. 아빠, 아빠, 제가 회의 중이든 자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를 부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 모든 것을 멈추고 내게 와줄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깊이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때로 얼마나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의심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누가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 생활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마.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라.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니? 너희에게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때로 힘든 것이 당연하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목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말하는 방식, 기도에 대한 감정, 꾸준함과 진정성,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위층에 계신 큰 어르신께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께 말 걸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이 너무 바빠서 내 사소한 문제 따위는 들어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외치라고. 아빠! 라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신앙을 갖고 누군가 저에게 기도는 그냥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17살에 저를 임신하셨고 생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다른 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원치 않는 존재라는 생각, 나는 그저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는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께 기도해봐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그런 존재는 또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때로 엄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떠나버린 아버지, 지켜주기는커녕 상처를 준 아버지, 폭언을 했던 아버지, 무관심했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아버지와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신을 해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너의 죗값을 치렀단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너는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알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진리가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도는 변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전능하신 창조주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테니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주님께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너라.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물리적으로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침실에 있다면 그곳에, 차 안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아버지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당신이 겪는 어떤 문제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불안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우울증보다 크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어두운 생각보다 크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보다, 깨어진 관계보다, 상처 입은 마음보다 당신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기 전에 이 사실들을 먼저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려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진리를 붙잡고 당신의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쉽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치유, 축복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지만 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나는 지금 나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너보다 훨씬 강하시다.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번 한 주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얽매던 모든 거짓말과 심리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참된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